C.S. 루이스라는 이름을 들어봤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명한 책 나니아 연대기란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은 영국의 문학가이면서 동시에 영국의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었어요. 무신론자였다가 그는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특별히 지성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특별히 그가 쓴 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가 막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는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리고 수많은 지성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무신론에 처음에 매력을 느꼈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보편적 압력 때문이다.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보편적 압력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것이 보편적 압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가만히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조종하시는 하나님? 안 되지. 하나님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사실은 이 시대의 주류고, 이 시대는 여러분의 말씀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 말이 맞고, 내 느낌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맞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사람들이요, 여기에 헐깃하죠. 야, 그래, 맞아,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인데,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다른 사람 그렇게 따질 거 있어.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야. 그리고 이 시대에 이것을 더 기가 막히게 설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체 사상이 뭔가. 한국 나눔운동본부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을 도와줬어요. 이 나눔운동본부는 유일하게 북한을 도와주면서 현금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평양 이외의 것을 도와줬고, 교회에서 도와준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고, 이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유일하게 이 단체만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 북한도 없는 것, 현금 도와주면 딴 데로 가지요. 그 다음에 또 도와주면은 대부분 평양은 그래도 살만해요. 근데 그 외 지역이 어려운데 다 모든 국수 공장이다 다 평양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어려운 곳을 도와주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한에 제가 가서 시골까지 들어가 봤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주체사상 탑을 갔어요. 거기 주체사상이 뭔가, 여러분, 윌리엄 헨리의 시가 다르게 표현된 거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혹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나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이 갈수록 나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 됐어, 정이 없어졌어, 그런 시대를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보편적 압력을 받고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고, 안 계시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장엄한 선언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엄한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 이런 위대한 선언을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셔야 돼.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진화론이 나온 거죠. 여러분, 자꾸 진화론을 여러분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의 핵심 논리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과학의 명제를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분명하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인 없이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진화론은 얘기해요.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벌써 이게 잘못된 비과학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절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가져오면 제가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이 좀 작으면 한 10억 원 정도 돼. 저절로 만들어진 거 있으면은,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그건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죠. 뭡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화론자들 점점 좋아진다고. 왜? 우리가 무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려 보니까 우리는 원숭이에서 만들어 더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더 좋아집니까? 여러분,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연력학 이 법칙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뭐예요? 온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과학은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과학의 기본 명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과학이 발전해서 뭐가 더 좋아지고 아니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있죠.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살 수 없는, 점점 나빠지는 지구가 돼버린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론을 지난주까지 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치고, 오늘은 그리스도론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중국말로 하면 뭘까요? 그것이 기독입니다. 기독. 그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쓴 게 기독이에요. 우리나라가 읽는 대로.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란 말 쓰지 말고 그리스도교라는 말로 쓰자는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뭐 왜 한자 그거 가지고 자꾸 쓰느냐. 어쨌든 기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음과 나누는데 첫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출발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성인? 정말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맞는 얘기일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자, 앞서 얘기한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못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자 주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는 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인이라고요?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그분의 행동과 말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 그분이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장이, 아니면 사기꾼, 더 심하게 하면 미치가 광이. 단순한 성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헛소리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둘 중에 선택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그러나 그분의 삶을 보면 사기꾼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란 게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그냥 뭔가 좀 불명확한 얘기를 합니다. 왜? 모르니까요. 그냥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분을 그냥 성인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지으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예수님.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인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의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성인이라고 단순히 사람이라고만 한다면 그냥 거짓말장이죠.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능력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능력도 많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들의 생각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진 거죠. 도망갔던 그들, 피해갔던 그들, 두려워했던 그들, 염려했던 그들, 죽을까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죽음에 두렵지 않아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도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던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부활했다고? 나 그럼 그 손 봐야지. 내가 믿을 거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의 창에 찔린 그곳에 내 손을 넣어보고 진짜 예수님인지 내가 보고 그리고 믿을 거야.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겠죠. 기가 막혔겠죠.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의 고백.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까지는 그냥 특별한 사람, 어떤 능력자, 지혜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인지 아세요? 단순하게 좀 특출한 분, 좀 능력 있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되고 그 신앙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으로 그 요한복음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말씀합니다.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진리는 구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막연한 게 진리가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속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이름 두 가지였죠. 예수란 이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의미의 예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두 번째가 뭐예요?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신, with us. 엘은 God,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소통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디엔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찬양 부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C.S. 루이스 이야기를 드렸죠.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해가 떴다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나는 해가 떴다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나는 해가 떴다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해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근데 그것이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해가 없다면 못 보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이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해 때문에. 여러분, 해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보이는 거예요. 마이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보입니다. 안수 이사님 꽃이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여러분, 나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나는 영원이 뭔지도 몰라요. 죽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저는요, 가면 갈수록 저도 진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너무 깨닫게 돼가지고, 사실은요, 내가 또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게으르구나, 내 생각이 이것밖에 못 미치는구나. 여러분, 해가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알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여러분, 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보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인생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내가 죽음 후가 무엇인지, 내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영생이 뭔지.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내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여러분, 미술을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본다고 합시다. 어디에? 갤러리에 갔어요. 미술관에 갔어요. 여러분, 이게 뭐야? 근데요, 미술을, 그림을 알면, 인상파 이전의 그림은 특히 역사를 알아야지, 또 인문학을 알아야지 그림을 볼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요, 재미없는 거죠. 뭐 잘 그렸는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아는 만큼, 인문학을 알고 역사를 알면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그렇죠. 성화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은, 여러분, 다빈치의 그림 중에서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성경을 알면 그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알면은, 제대로 구체적으로 알면 그 제자들의 몸짓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러분,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역사를 알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의 역사를 알면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에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진은 그런데 영화의 스틸컷처럼 처음으로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던졌을 때 제자들의 움직임, 소위 말해서 스틸컷을 그린,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의 역사를 알 때 이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거죠. 성경을 알 때 더 대단한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더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가치 있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인생의 주인에서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목숨까지 주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이 뭔지, 내가 몰랐던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사람은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자꾸 주님이 옆에 계시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을, 아니요,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제 친구 형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많아요. 나이 차이가 많아요. 지금 80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요, 친구 형님의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자기 형님 얘기를 어느 날 들려주더라고요. 형님이 처음으로 그날 버스를 봤대요. 버스를 봤는데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버스가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는데 자기도 타봤으면 좋겠다. 나도 타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미 버스는 이제 가버렸죠. 그렇죠? 갔는데요, 내가 버스를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가버린 다음에 너무 안 타길 잘했다 그랬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 봤는데요, 버스가 가면서 점점 작아지는데 콩알만하게 작아지더래요. 버스 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 집사람도 처음 버스를 탔을 때 자기가 그거 기억한대요. 뭐라 그러냐면 나무가 뒤로 막 달려가더래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냥 나무가 막 달려가는데, 여러분 처음 경험일 때 그렇거든요. 다. 그렇죠? 버스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렸을 때 그러니 그게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버스에 탔어야지 버스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없는 것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버스의 비유가 됩니까?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거기서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야, 내가 나무야, 넌 가지야. 붙어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영양분을 줘서 너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멋진 인생을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게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사그러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거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저는 진짜 앞서 말씀드린 가면 갈수록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똑똑해서 나는 너무 무지하고 나는 너무 부족한데, 어저께도요, 제가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부지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부지런한 생각.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너무 게으른 거예요. 내가 이런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근데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살게 되더라고요. 은혜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세요? 그냥 성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분의 풍요, 그분의 부요를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선교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이신 그 이름
영생이 있네. 사랑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네. 소망의 예수님만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이신 그 이름 예수. 생명의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네. 사랑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네. 소망의 예수님만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 제가 성경을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구체적인 것 가운데 제일 많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 뭐냐면 구하라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라는 거더라고요. 찾으라는 거더라고요. 두드리라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무시로,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 기계적인 어떤 절대자를 얘기해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면서 같이 주님께 묻고 그리고 여쭤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사는.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움직여야지 건강한 인생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규적으로, 그리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새벽에 기도하신 주님, 바쁠수록 더 기도하셨던 주님, 삶이 기도였지만 그러나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계속 성경에 등장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델이,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거의 드릴 때쯤 돼가지고 교회 나올 수 없을 때 우리가 9시였던 것을 8시로 좀 당겼었어요. 그런데 같이 예배당에 더 모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같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거쳐가지고서 다시 9시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아니고 5월 달부터입니다. 이번 금요일 말고 그 다음 금요일 수요 예배는 8시 반으로 우리가 다시 바꿨어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냐? 같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기도회가 우리가 정교적인 기도회를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그래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규적인 기도를 드릴 때 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래, 하나님은 그래 능력의 하나님이셔,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셔, 여기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내가 그분을 경험해야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해야죠.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시청자가 되기 쉽습니다. 시청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끝날 때, 지금 아직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교회로 오라 소리 제가 안 하고 있지만, 코로나 끝날 때 오늘 같이 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할 때는 시청자가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정말 함께 기도.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기도의 방해불이 되는 걸, 모든 걸 제가 기도에 집중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정말 집중, 다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면서, 뭘 하면서 그것 중에 하나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방해물이 생기면 내가 기도에 집중해서 진짜 기도가 되겠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죠. 우리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도요, 정말 우리가 금요일을 금요 기도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규적으로, 내가 매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여러분,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더 게을러지고 내가 더 움츠러들고 하지 않나요? 아니요, 더 우리가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는 방법 가운데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내가 너희가 나한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막연하게 지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보이고 새로운 것이 경험되어지고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이 넘쳐나는 멋진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